흩어져 있는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81번 에베소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날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시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서머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잘 되십시오. 모두 잘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멈춤의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거의 사회 전 영역이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잘 풀리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될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의 법칙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잘된 범사가 잘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에게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잘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때 또 저러한 때 있을 일을 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될 때와 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미 요셉은 머리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경제 자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정의 흐름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도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의 흐름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의 수입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2008년 9월 29일에 황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편의점을 털고 그리고 금은방을 털고 이것저것을 털면서 다니다가 이제 검거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2년 전에 19억이나 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2년 전 14억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 26살이었어요. 26살에 14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과도한 씀씀이와 도박으로 말미암아 2년 만에 그 14억을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은 절도범으로 검거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재정 관리를 잘 하여야 좀 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나는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그 형평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고 살림이 궁핍해지면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도 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벌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또 아름답게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삶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모두 잘 되려고 하면 가능한 빚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빚지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빚이 때로는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빚을 잘 활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좋은 계획하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7절에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그 채권자의 차에게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입이 있어도 어디에다 쓸지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빚을 갚는데 모든 인생을 써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세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빚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의 종이 된다고요? 빚을 질 때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데이비드 맥커너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돈은 매우 특별하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소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돈은 한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은 축복이 될 수도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느냐,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느냐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돈을 통해서 돈의 관리, 돈의 쓰임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모습,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벌고 어떤 모습을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을 위대한 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과 그 흉년의 시대에 어떻게 그걸 잘 재정적으로 관리해서 남기는 인생이 되었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17살 때 꾼 꿈 덕분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들을 영그러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꿈은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의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비를 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 길은 틀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해주잖아요.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실수할 뿐이지 그 내비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잡아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인생길에도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멈추게 만들고 공포로 몰고 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꿈을 꿀 수가 있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요셉처럼 위대한 물질의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관리할 수 있는 위대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 빛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또 저주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의 위로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은 저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결국은 적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꾸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성령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우리가 물질에 눌려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롱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관리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성경의 영적인 지혜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잘 되기 위해서는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재정관리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재정관리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성실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성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평생 행복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잘 보고 와라. 보고해라. 이리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겜에까지 갑니다. 근데 그것이 거리가 얼마냐면 100km예요. 100km. 100km면요 200리가 넘는 겁니다. 250리야. 250리. 250리를 아버지가 갔다 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또 가려면 30km를 더 가야 됩니다. 3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다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명령을 그는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요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는 2km인데 2km를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 1km도 가다가 그만 가겠습니다 그러죠.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안 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답은 분명한 거죠. 답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또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제목처럼 모두 잘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재물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나 불행하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형상도 오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심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코레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